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메시아를 기다렸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라고 확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보라 하며 그가 메시아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에게 집중하라. 그를 믿으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 이제 모셔놓고 자기는 뒤로 빠졌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조금씩 의구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토록 오랫동안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무엇인가 좀 극단적으로 좀 죄지은 사람도 강하게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요한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로마의 압제에서 혹시 자기들을 좀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좀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또 돌이키고 불과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태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깨끗해진 정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다가갔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것도 그런 것이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교제하시면서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광폭 행보를 하시고 좀 뭔가 좀 더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또 좀 더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를 좀 기대했건만 예수님은 항상 정말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이외의 그런 변방에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이 참다 못해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과 23절까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소경을 고치고 있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있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있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이게 메시아 사역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도 의구심이 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신 분이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좀 더 과격하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 3요소가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영토, 이게 나라의 3요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주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다 하여서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권자가 왔는데 뭔가 좀 정치적인 일들을 하셔야 되고 뭔가 좀 과단성 있고 좀 개혁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병 고치는 사역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이 정말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병 고침과 이 귀신 들림을 쫓아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완전한 평안과 그리고 완전한 회복과 온전함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존재하는 사물들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정말 조화롭게 있는 평화의 나라. 그게 궁극적인 샬롬입니다. 문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그런 합일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뺄 것도 넣을 것도 없는 완전한 평화 상태. 그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우리가 샬롬하는 그 샬롬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샬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샬롬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병마에 고생하는 자들 얼마나 정말 괴롭습니까? 매일마다 아침 잠을 못 자고 또 일어나서부터 아침부터 잠자기까지 계속 몸이 아프고 상하있고 사람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막 터부시하고 미워하고 자,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에 지금 씌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정말 비인간화되어서 아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이 죽게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 겁니다.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막 병 고쳐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에 참여하고 또 당사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에 물론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천국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치유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안에 푹 빠져서 맞소이다 하면서 그 진리에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관계, 이런 장면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해할 때 예수님이 왜 병 고치셨을까? 왜 그 많은 시간 동안 죽기 사역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천국을 보여준 겁니다. 소망을 주신 거죠. 진짜 천국에 가면, 진짜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서도 보면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치유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치유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을 때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 다 복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향해서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고, 국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돌이키는 일, 백성을 세우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제자들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점점 더 이루어지고 구체화지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수가 찰 때까지 이제 백성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 다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새 땅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것은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 인간의 노력으로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해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회복하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땅 버리고 새 땅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땅이 내려온다는 의미가 많은 영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가 같이 복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땅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 같이 만드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어쨌든 무엇이 됐던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물리적인 나라. 지금 우리가 보고 눕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사는데,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셨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방금 읽으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누구에게 돌리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셔서 등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극하시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각자의 처소에 가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고 플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치유 사역과 회복의 사역과 복음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회복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도 치유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거자로 또 복음의 선포자로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재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예수의 재림은 당신의 때에 오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쉬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세상은 지금 혼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했고 지금도 왕성하게 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완성을 향해 우리 자신을 복음의 증거자로 선포자로 쓰임받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